온전한 믿음 7번째 시간, 일상을 거룩하게 살라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평소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업앤다운이 있고 그 사이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엉터리로 살고 또 엉망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믿음이 침체됐으니까 나는 여름 수련회만 기다려. 이걸 통해서 나는 회복해서 다음 하반기를 살아갈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이 집회나 수련회는요, 우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시간이지 그 사이클 안에서 침체됐다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정기적으로 기도원에 가야 되고 나는 주기적으로 안수받아야만 나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결코 건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나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구나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입니다. 누구나 사랑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누구나 축복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교회 밖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그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하십니까? 교회에서 받은 그 은혜, 그 충전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자, 저기 본문 말씀을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둔 글씨가 장막문이라는 글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이 장막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일상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계속해서 쭉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브라함을 갑자기 찾아왔던 이 세 명의 나그네는 사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런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적이 없습니다. 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하나님, 애매하고 모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막 돌을 닦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온갖 종교적인 노력을 가해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은 함께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슬플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깊이 위로하실 거라는 거죠. 나에게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이 희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구절이요,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그 극치가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 인카네이션, 성육신,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극치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아름답고 복된 대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들의 죄의 모든 죄값을 pay off, 다 갚으시고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영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저기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케오라고 표현합니다. 오이케오. 오이케오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저 문장을 다시 번역해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매라는 뜻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잠깐만 있다가 얼른 가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아니라 아예 당신의 장막을 치시고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기가 막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항상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히 본문 1절 말씀에 이 세 명의 나그네가 찾아온 그 시간이 날이 뜨거울 때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통 이 팔레스타인 유목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점심시간 정오에서부터 한 2시까지는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침을 하거나 낮잠 자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이 나그네가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막 예배를 하는데 갑자기 막 진동이 일어나요.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여기 하늘문이 팍 하고 열리면서 빛이 쫙 비추는 거예요. 요 앞을. 비둘기가 막 내려와요. 비둘비둘비둘비둘비둘.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쫙 내려오시면 누구나 알 거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그렇죠. 누구나 알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모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언제 찾아왔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때에 너무나 평범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을 때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그 옆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 대하듯이 하고 누구 앞에서 말하듯 품위 없게 말하지 말고 경박스럽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한다면, 즉 모두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대하듯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실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아브라함의 일상이 참 아름답고 복된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이게 부지 중에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던 이 일이 바로 부지 중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에서 나를 찾아오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이 아브라함의 일상을 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거룩하게 사시고 여러분들의 기업과 직장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을 수시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아브라함의 그 삶은요, 늘 예배 중심 그리고 기도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라는 이 단어들, 여기서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그 구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그 일상의 삶과 이 예배가요, 절대로 분리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기도자의 삶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일상을 은혜롭게 살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지요. 다윗의 그 성 옆에, 바로 옆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다윗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막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언제나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여러분, 다윗은요, 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이야기들로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창문을 열고 늘 예루살렘 성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중심적으로 살았던 다니엘의 삶을 기뻐했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로 이 다니엘을 입혀주시어서 그 이방 땅, 그 당시에 최고의 광대국이었던 그 바벨론 땅을 움직이고 뒤흔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위기 때만 하나님 나 좀 물론 이것도 귀해요. 어려울 때, 위기 때도 하나님 안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귀한데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일상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부터 8절, 신약 성경이죠. 디도서 1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감독, 비숍, 이 감독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다루는 책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는 손대접하는 일이 성도들이 힘써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예배만 중요하고 기도만 중요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 중요하지, 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가난이 마치 내 가난인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는 일,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일, 이러한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쳐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이런 아름답고 경건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우리 빨간 단어만 순서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급히 가서 달려가서 급히. 자, 여기에 보면 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입니까? 99세 아니에요. 이 99세나 된 노인 아브라함이 백발을 휘날리면서 급히 가서 막 달려다니고 막 급하게 막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보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나이 먹은 그 힘 하나 없는 노인네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일 가운데 열정을 내고 있는 이 모습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뛰어다니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급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일상, 그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이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녔던 이 아브라함의 열정과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깃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일이라면 아브라함처럼 급히 가서 달려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열정과 갈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쯤에 다시 오리다. 그리고 내년에 너에게 반드시 아들이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속으로 웃습니다. 이런 식으로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그러니까 사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육신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영적인 세계가 진짜 세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는 그거예요. 내 나이가 이렇게 차고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끊어졌는데, 야, 내년에 애가 생기긴 무슨 애가 생기냐? 믿을 수가 없지. 저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았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이 사라와 같은 마음을 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몰라, 나도 따라서 아멘 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믿겠어. 그래서 주일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고 남의 이야기 같고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해. 속으로 이렇게 코웃음 치는 비웃음을 남발하는 그런 약한 믿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일하십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16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앞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셔요. 17절 18절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내가 할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아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브라함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그 시초로 삼으시고 머릿돌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친구요 동역자가 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릴지어다. 여러분들의 그 무너진 기업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요 동역자인데 왜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놀라운 특권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부지중에 나의 집을 찾아온 그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는 그 일 가운데에 너무 평범한 일상, 정말 여러분들의 매일의 일상, 내가 마트에 가서 만나는 그 마트 직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찾아오는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그분을 붙잡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깃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